음란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자녀를 낳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자 고멜에게 장가를 들었고,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이름의 아들 이스라엘을 낳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뜻의 로루하마를 낳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로암미를 낳았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하는 이 호세아의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게 될 때 다시 회복하겠다는 메시지로 바로 전환됩니다. 1장 9절까지가 심판의 메시지라면 10절부터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1장 10절 내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이전에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11절 그동안 서로 방목하고 미워하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자매에게는 루하마 하나님의 은혜라 할 것이다. 9절까지만 해도 당장 지옥의 문이라도 열려서 저주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이 10절부터 회복과 은혜를 선포하는가? 이런 대반전은요, 하나님의 공의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만 이해가 되는 것이죠. 마치 어머니가 매를 들고 말 안 듣는 아들을 그냥 문 밖에 쫓아내지만, 그러나 문 밖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밖에 서 있는 아들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날마다 붙들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자는 일시적인 실망과 외로움과 우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붙들려 있으므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설령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끊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이 불변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4절까지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아멘. 3절 그렇지 않으면 벌거벗겨서 창피를 줄 것이고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4절 그의 자녀들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논쟁하라.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라.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얼굴과 유방은 창녀의 호색과 방종을 드러낸과 동시에 음행에 대해서 담대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자신을 신랑으로 묘사하시고 이스라엘을 신부로 묘사하시기를 좋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의 남편이 아니라 라고 선포하고 그는 내 아내가 아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도를 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은요 이 시대 교회를 하나님의 신부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곧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부인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신부된 교회는 얼마나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우상에 쩔어 있고,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에 쩔어 있고, 부흥이라는 우상에 쩔어 있고, 부흥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부흥이 우상이 됐어요.
숫자라는 우상에 쩔어 있습니다. 자립이라고 하는 우상에 쩔어 있어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런 우상에 쩔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개교회는 있지만 우주적 교회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개교회의 부흥은 있지만 지역적인 부흥은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의 자립과 건축은 있지만 지역교회의 자립과 건축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우리의 자화상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광고 보셨습니까? 옆에 있는 교회가 건축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감사의 제목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어느 교회가 여러분 이번에 부흥 건축합니다. 건축 언급합시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가 이번에 500명 달성했다고 그럽니다. 너무 기쁩니다. 축하해 줍시다. 이런 소식 들어보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것이. 그것이 이 시대 교회의 자화상이에요. 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속임수가요 5절에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아멘. 그가 이르기를 즉 우상이 말한다는 거죠. 바알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알 우상이 말하기를 바알이 내 떡을 주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이 물도 준답니다. 바알이 양털도 주고 바알이 삶도 주고 바알이 기름도 준다고 합니다. 바알이 술도 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맨날 곁에 지키고 있는 남편을 말이죠. 저 남편, 왼수 같은 저 남편은 더 이상 짜릿함도 없고 짝퉁 핸드백도 하나 안 사주는데, 그런데 바람 피워서 만난 그 애인된 바알은 말이죠. 바람 피워서 만난 애인된 바알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도 사주고 말이죠. 최고급 와인도 사주고 최고급 모피에 루이비통 핸드백에 최고급 프랑스 향수까지 사준대요. 그러니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우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인 즐거움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부된 이스라엘이 그것을 쫓아가지 않도록 6절에 보시면요,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고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에 가시가 있습니까?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비밀을 깨달은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 몸에 가시를 준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앞길에 꽉 막힌 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무지 길을 찾지 못하고 아무리 찾으려 해도 보이지 않고 이리저리 찔러보고 헤매어 봐도 도무지 길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라는 그런 사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막힌 담과 가시덤불을 주시는 이유가 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하반절에 그제야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만약 가시가 없었다면 남편 된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막힌 담이 없었다면 남편 된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헌신자들은요, 이 가시와 막힌 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가시를 주시고 담을 주셨건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기어이 그 가시 뽑아내버리고 그 담 헐어버리고
기어이 해내고 맙니다. 과연 그것을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가시덤불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지금 그 막힌 담을 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8절부터는요,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을 책망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그들이 제사한다고 쓴 모든 것, 곡식, 새 포도주, 기름, 그건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바알을 위해서 쓴 은, 금도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그런데 왜 그것을 우상에게 바치는 것이냐뇨? 그런데 왜 그것을 우상에게 바치는 것이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알지 못함으로 9절, 내 곡식을 도로 내가 찾겠다. 내 포도주도 도로 찾을 것이다. 내 양철도 찾을 것이고 내 삶도 내가 다시 찾겠다. 10절, 너희 수치를 내가 드러내겠다. 11절, 나를 섬기라고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주었건만 그것으로 오히려 우상을 섬기니 내가 그것도 패해버리겠다. 12절,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도 거칠게 하고 들짐승이 먹게 하겠다. 13절, 너희들이 바알을 섬긴 날만큼 내가 너희에게 벌을 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그 고백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못 살게 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한번 고생해봐라. 응? 내가 없이 그래 너희들 한번 잘 사나 보자. 그래 내가 없이도 너희 배부르나 보자. 하나님이 그냥 억하심정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고백은 내가 내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이 고백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다시 서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